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드립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고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인류의 구속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와서 섬김으로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용건 주중학교를 세우시니가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김들 목사님 들은 말씀 용건을 통해 전 세계의 계시록에 아버지 숨겨진 아버지 복음의 비밀 주님 오실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사오니 철장 권세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 부어주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적과 능력과 기적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전 세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을 또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수없는 아버지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섬겼던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의 아버지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한 건 배우고 잘못된 건 고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가는 말씀 연구원 추구춘중학교를 물질로 기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수없는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 물려주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며 이 메시지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씩 교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복복에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조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지도자 베드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를 깨닫고 되돌아서서 베드로처럼 위대한 성공자로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말씀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헬라와 비슷한 소리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게바라 불렀는데 아람어 게바라는 돌 혹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때는 예수님은 그 이름이 첫 대면 때 주었던 것처럼 요한은 보통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 그는 기혼자였고 그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 아내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복음사에 같이 동참한 베드로.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의 고향은 가올 라니티스 근처의 베세다였지만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도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베데스다에 또 가버나움에 두 개의 집을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에 두 개의 집을 짓고 그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그런 이방인과 빈번한 접촉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동업하면서 또 여기 보니까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동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성경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제자이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다양한 성품 때문에 다혈질이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실수도 있으면서도 또 사람에게 친구가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요 오히려 가까이 못 가요. 근데 베드로는 실수도 많으면서도 또 재밌고 그러니까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베드로 때문에 요한 안드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야고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쓰임받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리더십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가장 이름이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12사도 중에 맨 처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사도들의 중심 인물이고 지도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거, 수제자라는 최고의 제자, 정말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등. 그래서 숫자를 붙이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후에 수제자답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지도적 지위를 가져서 중대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사도들의 수반이었고 지도적 지위에 있었던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천성적인 지도자이며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따라서 같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십니다. 다시 야 우리 나눠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하더니 또 다 줄줄이 따라서 가잖아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이면 인정받는 지도자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다 따라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가면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그의 동료들이 따라 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생각 없이 성급하게 불쑥 뛰어나기를 잘함으로 더러운 행동의 실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으며 그의 지도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친근감 있고 실수가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임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숙한 후에 쓴 그의 권고를 생각할 때 영적 지도력을 연구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의 극적인 만남은 오히려 거꾸로 숭배할 정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옳게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숭배를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완벽한 학식과 지도력을 갖췄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순수함을 그대로 드러낸 채 일했던 지도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또 충성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5천을 먹이시며 가버나움에 떡에 가는 설교를 들으면 대다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갔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많은 궁중이 있다가 순간에 사라지면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허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막 말씀 전하고 막 신났다가 다 흩어져 목회자들은 그때 얼마나 이렇고 힘든 일을 그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가 막 가까이 있는 집사들 이상한 말도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사단이 그
비즈번 타고 들어오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대사의 사람들 야 주께서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누기로 가오리까. 참 말도 이쁘게 잘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정말 천국의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이 있는데 왜 갑니까? 저 사람들은 육적인 말씀만 먹고 또 육적인 말씀만 듣고 육만 배불르니까 돌아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참 지혜롭고 잘 깨닫기도 하고 실수도 많은 그런 정말 평범한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 같아요. 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둘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는 즉시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이쁩니까? 주는 그리스도, 인류를 구속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정말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 그러면서 바요나시오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육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너를 알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관한 고백과 순애다운 자세는 성령님이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보잖아요. 오늘 어제 병수강서 얘기해서 야,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만 하는 게 아니야. 뭐 어떤 사람 방언하는데 이상했는데 방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시험을 해봤더니 뭐 가짜라는 어떤 사람은 진짜라는 5명이 시험을 했는데 다 틀리게 나왔대요. 그래서 야, 방언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 방언을 하면 너무 떠들지 마라. 통변을 할 줄 알면 떠들어도 통변을 못하면 괜히 시끄럽게만 한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 은사론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통변을 하고 통변을 하면 이미 은사가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10년 기도를 하면 입신이 돼서 그가 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영으로 성령님을 만나면요. 제가 한번 입신이 돼갖고 뭐 3층까지 간 적은 없으면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람의 심령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기 목사님 옆에 있다가 목사님 저분은 저게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뭐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뭐 해갖고 500만 원을 헌금을 한다고 막 그러면서 야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정말 거짓말쟁이였어요. 가짜였어. 그 영이 맑으면 그 사람의 심령을 다 깨트려 보는 거예요. 그 주신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돌을 닦으면 맑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 그게 뭐 신통영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은사를 주면 방언과 통변과 애용과 신유가 그러면서 이제 신유 은사도 나타나. 저는 신유 은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주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성령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입신 은사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거기까지 회복 안 시켜주셔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구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성령으로 함께함을 하나님을 누렸다. 또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잘할까봐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요한과 제자 셋만 데려갔었죠. 베드로가 데려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운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너무 순수한 베드로는 주님 여기다가 초막센스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아요. 그런 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수제자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순수성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하나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입니다. 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주님 아니 주님이 어떻게 높으신 분이 저희 발을 씻습니까? 저는 안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얼른 나를 또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서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여봐라. 그래서 상저인 되고 선생님 된 자는 더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고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제자로서 실물 설교를 듣게 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제자로서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돌기만 하다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른 살인 미술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베드로의 일생일대 영점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그런 기가 막힌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비자 앞에서, 비자가 뭡니까? 여인 몸종이죠.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베드로 일생의 가장 부끄러운 옷점이며 무서운 배신을 당겼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마치 물을 걸어가다가 파도를 투하여 빠져가듯 베드로는 엄습하는 공포의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혈적인 베드로는 공포에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 하루는 물 위에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도 걸어라? 걸었어요. 걷다가 야 이렇게 물 위에서 그 말은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건져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얼른 물리쳐요.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은사가 왜 좋은 줄 알아요? 성령님이 음성을 방언을 하면 찬송을 부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한다고 했잖아. 잘하라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너는 그걸 바라봐라. 한경을 보지 마. 한경은 물이야. 그러나 주님은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그 한경을 주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 한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도 체험을 했어요. 지도자로 선택되었지만 수련인에서 또 제자들이 3년의 수련이 없었다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사실은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 세계에 흩어서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교육자로 말씀도 못 전하는데 내가 아니요. 그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총회 성희대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노예 식구였거든요. 그래서 개척할 때 내가 개척하라고 하면서 다른 도전도 주고 또 그래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난 잊어버렸는데 가운을 해줬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 본받아서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있으면요 저도 목사 가운 해줘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뭐 누구 산신령 목사 가운 해주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지만 그게 목사 가운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예수님이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로 3년 공생 동안 11명의 제자들 열심히 예수님을 통해 섬기는 모습. 예수님이 병자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막 부딪힘했을 때 법정에 섰을 때 정치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 가는 유다 하나만 지고만 찾았죠. 그래서 그러나 이 부활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는 정말로 다시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다고 갔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또 나사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 돼서 얼른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이랑 같이 갈렸는데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라.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음이 약하고 저기 하다 보니까 순간 두려움이 나서 예수님이 배반했던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내 몸을 만지지 마라. 난 아직 내 몸이 아직 승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던 말이야. 막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에 의해 무덤에 갈 때 젊은 요한은 먼저 동산까지 갔으나 먼저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다고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다음으로 사도 중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났으며 베드로는 이 새로운 경험에 근거하여 오순절을 기다렸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결과 능력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금이나 은이나 조금 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근본이 일어나거라. 근거하면 되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순간 딱 잡는 순간 걷고 뛰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때도 우리나라에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옛날에는 막 정말 안지명이 뚝 나고 암병도 수없이 낫는 그런 이적의 기적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그가 한 권의 책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이 나라를 실현시키고 그의 핵심을 설립하신 사실을 설명한 두 번째 책은 예수님께서 자라는 어린애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일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는 책임을 맡은 사도들은 그 중에 두 인물이 되었는데 베드로와 오늘 바울 사도가 주역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정말 모든 기초석을 세웠다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후회를 했죠. 예수님을 팔았다는 생각 기가 막히니까 그 돈을 대제사장 갖다 주면서 이걸 받으라고. 내가 이 사람이 좀 핏값을 받냐고 돈 짓던져 버렸지. 그래서 그가 나와서 목을 매 자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실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반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깨우쳤으면 베드로 사도처럼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난날 범죄했던 것보다 지난날 깨달았던 것보다 더 큰 일,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랑으로 사도 베드로가 쓰임받았다는 사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초대교회 설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붓을 들어서 두 권의 책인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AD 60년경에 썼습니다. 그때는 황제의 격렬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황제들이 사자들 속에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갔다가 사람들 갖다 던져가지고 다 잡아먹고 막 뼈다귀까지 우두둑 씹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그럴수록 박해가 더해질수록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못 뜨거운 사람들이 자기를 저렇게 잡아먹는 사자가 있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를 그 십자가 못 박으면 그 사람을 믿을까? 사람들이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호기심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 불시험, 그리스도 이름을 요구해 욕을 먹는 것에 정말로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고난 중에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격려와 기도가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친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상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리더십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창세전에 애정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구속 사업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기 전부터 오기에 다 애정되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은 것도 이미 애정되었고 우리 김들 목사님 지난번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20여 년 동안 연구해서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것도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일은 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막 100개 입을 구멍에다 착착착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요. 가둬놓지 않고는 어떻게 말씀을 연구합니까? 그 오랜 습관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 계시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창세전에 예정됐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항상 굳게 설 것과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참 억울하게 핍박받는 거 많잖아요. 오해받는 것도. 그러지만 그럴 때도 그들과 같이 말로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며 제가 고난받으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전화 이동시켜버려요.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님 목사님 아까만 해도 카렌다값이 없다고 했는데 금세 내가 보내보니까 우리 교통비까지 해서 보내보니까요 참 하여튼 하나님은 김영수 목사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오는 대로 그것만 저는 쫓아맞습니다. 감동 오는 대로 걔가 열심히 하면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요. 우리 김들 목사 나는 다음 달에 염려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감동되고 대책 없이 그냥 한다고 그걸 바라보는 나도 참 재밌다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베드로는 위대한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의 12제자만 양육했다면 5,000명만 사역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그 가룟 유다 죽고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또 세웠죠. 마태아와 또 하여튼 뭐 삭개오를 세웠다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건 성하지 않지 모르겠지만 12명을 세워서 그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뭐 이디오피아, 뭐 전 세계에 수없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당하는 이단 교리와 재림절을 기다리는 제사를 정해주고 지도자는 마땅히 양문에 보내서 지도를 높은 수령만 가운데서 겸손하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베드로 사도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은 염려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승진해서 천국을 가는 걸 보긴 봤지만 또 30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전 세계 방언으로 막 방언으로 샤라샤라 하는데 그들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율주일 때 제사하러 왔는데 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하니까 그 사람도 다 알아듣잖아요. 응? 각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통변해서 자기 나라 말이니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전 세계 우주를 만드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한란 걸음 속에서. 그러므로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를 통해 볼 때 베드로의 리더십은 결단력 있는 자의 있는 모습이고 충동적이고 호심이 강한 자이지만 매사에 적극적이고 지도자적 기질이 뛰어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 씁니다. 아멘.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쓰죠. 그냥 생각이 많고 계산 굴리면요. 아이 너는 굴렀어. 이미 기차는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겉옷을 주인 채 바다로 뛰내리는 것을 봐. 그 주님이 저기 오시니까 그냥 얼른 우리 주님 오신다고 바다를 터뜨려. 그래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서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걷는 모습을 자기도 조금 흉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충성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범죄한 후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고만 유다와는 달리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윤 대통령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를 내놓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있으니까 내가 희생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윤 대통령이 잘 되면 그것이 보람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벌어주겠어? 하나님 쓰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의 정도는 충성도에 따라 있고 섬김에 따라 있어. 그래서 비록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 범죄했게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더 섬길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장점도 된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배신하면도 안 되겠죠. 말로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담대히 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수업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의 교감이 되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봐 탁월한 지도자고 경륜한 자이고 이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모든 기초석을 세웠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밖에 많은 사도들이 또 이제 그 사도 위에 그 사도들 그다음에 속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초석을 세워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이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같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돌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들은 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